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픈 육신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이 찾아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들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한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내 몰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라 하셨지만 그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잘 다듬고 겸손히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더 열심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심교회는 더욱 부흥 발전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임직, 은퇴식, 또 추수감사주일, 성찬식 등 우리 모두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환우들을 돌보시며 우리 모두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맡은 일들 잘 감당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중보기도 열심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목사님께 큰 힘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잘 인도하게 하시며 오늘 전해주실 말씀도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뿐입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 건축 1,000번제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늘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복을 받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자자손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이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수험생 또 취업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한우들, 군복무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의 특성은 9구역, 10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요 다니엘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임시 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임직 은퇴자 그리고 명예권사 추대자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당회실이 아니고 당회실이 좀 작아서 밑에 카페, 로덴 카페에서 보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연합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임직 은퇴식이 11월 13일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이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11월 20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교회 주차 스티커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스티커를, 주차 스티커를 이렇게 번호를 적으셔서 차량에 부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16일까지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이 앞에 강단 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또 계속 합니다. 오늘도 있고요. 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21일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매일매일 아주 좋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기도회 중에 사랑의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들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님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그걸 그쪽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평양노예 목사의 수련회 참석합니다. 1박 2일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구역의 안효진 장로님, 김미숙 권사님 자녀 방문차 미얀마 출국하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구역의 조규심 집사님 딸 결혼을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요. 우리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당 하나. 하여튼 대표로 한 분만 받아가시고 조금 떡이
제가 볼 때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아무래도 3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못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가정당 하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이순규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는 임직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장로 2분, 또 안수 집사 4분, 권사 6분, 또 명예 권사 5분의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느 직분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직분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우리 이규익 장로님, 또 우리 윤석자 권사님, 신유자 권사님, 이영순 권사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임직하시고 평생 일심교회에서 충성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한 교회에서 임직하시고 평생 충성하다가 은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정말 축하드려야 될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3분 권사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목사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까 하시면서 늘 힘이 되려고 하셨던, 도움이 되려고 하셨던,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은퇴 안 하시고 좀 일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좀 아쉽습니다. 은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은퇴를 안 시켜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다. 제 마음은 그런데 제 마음과는 또 달리 우리 또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눈치가. 그래서 임직 은퇴식을 한 주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구나. 아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임직자들도,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 단어를 이제 마지막 이 가을이 되어가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가 되면 이 단어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임직을 받고 일심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또 일생교회를 섬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이렇게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말하고, 또 뒤에 있는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바울을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완전히 바울은 새 사람이 됐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못된 짓을 하던,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건가?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대체로 사람들은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아멘. 네, 뭐라고 고백을 바울이 하는가 하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사도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박해를 했는가? 우리 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울 때문에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정말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6.25 때도 공산당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해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주동자였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울 때문에 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사도가 될 자격이 있냐?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있죠. 그 원수가 손 목사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들이 됐다는 거죠. 양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손 목사님. 이게 이제 불가능한 일인데, 또 이게 박해하고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던 사람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은혜라는 거죠. 정말 바울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과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아픈 과거, 그 지우고 싶은 과거를 꺼내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성경에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나된 것,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 이게 은혜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해주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한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까지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저분이 예수 믿고 직분까지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변화시켜 주셨나,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나, 하나님 은혜다. 특히 그분의 과거가 아주 못됐으면, 과거 아주 못되게 살았으면,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으면 더 큰 은혜인 거죠. 와우, 저런 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저렇게 거룩하게 산단 말이야. 이 놀라운 일인 거죠. 저렇게 변할 줄을 몰랐어요. 술 먹고 싸우고 욕하고 던지고 난리도 아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 더 잘하시더라고요. 더 반듯하게 더 정말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인 거죠. 바울 같은 사람들인 거죠. 정말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거룩하게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은 과거에 한번 따져보면 대단하신 분들도 여기 아마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서 바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은혜다. 아버지의 과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아버지를 표현할 길이 없죠.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신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달라요. 은혜인 거죠. 은혜. 사울이 바울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봅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를 통해 아버지의 변화와 우리 가정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이걸 보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바울처럼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하나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이지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직하시는 우리 임직자와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모두 바울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앞으로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수고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반드시 갚으려고 하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정말 충성을 하느냐, 수고하느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수고를 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23절부터 27절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를 위한 수고들이 나와요.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또 거짓 형제에게 위험을 당했고요. 자지도 못하고 막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죠.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 자기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충성 안 할 수가 없다는, 수고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바울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몹쓸 죄인을, 죄 많은 나를 주님이 직접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억만 죄악에서 주님이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나 명절에 보면은 그 정치, 경제, 사범들을 이렇게 사면해 주잖아요. 그죠? 사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기간을 채워야 돼. 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다 치우지 않아도 특별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은혜죠, 은혜. 어떤 사람에게 사면이 큰 은혜가 되냐? 그 수감 기간이 1년보다 5년인 사람. 그죠? 5년보다 10년, 10년보다 20년, 20년보다 30년. 장기수, 종신형, 사형수에게 사면이 더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워낙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베풀어 준 은혜에 비하면 바울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고 더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는 것이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 박해자를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수고한다. 바울만 아니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목사는 목양지에서, 은혜를 아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왜? 왜 죽습니까? 은혜 때문에. 은혜가 너무 커서. 3년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 삼아 주신 게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여인들이 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십자가까지 쫓아가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무덤에까지 찾아가가지고 향유를 발라드리고 시신에. 왜 그랬을까요? 받은 은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인이 그 향유를 가져오잖아요. 향유를 가져와서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그 값진 향유를 허비하지?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하는 수고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은혜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알아요. 왜?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요. 에베소 장로님들이 와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막 말려요. 가지 말라고. 바울 당신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칼을 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에베소 장로님이 들어요. 그래서 말려요.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눈물로 막 호소를 해요. 바울 선생님 제발 가지 말라고.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아니까.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같이 끌어안고 막 울어요. 왜? 다시는 못 볼 것 같으니까. 바울이 가면 다시는 못 볼 수 있으니까 막 끌어안고 울어요. 그리고 서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작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가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평생 자신의 삶을 그 낯선 땅에 와서 바쳐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고 싶어서, 달란트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아니,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쓰고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거죠. 은혜 때문에.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임직을 받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은퇴를 하신다고 해서 내가 자유하고 해방되었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은퇴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님이 이 15장 바울을 통해서 마무리하면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요, 헛되지 않대요. 주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이게 헛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전혀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 값진 헌신, 값진 수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고는 뭐냐? 주를 위한 수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수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더 많이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던 이유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유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임직을 하든지 혹은 은퇴를 하든지 혹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기도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버지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더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를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